네, 옆사람과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그 영화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빠삐용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내가 사람 죽이지 않은 거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 유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유죄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인생과 시간을 낭비했다. 그래서 유죄다. 그 대목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도 죄가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내영성 요 훈련을 좀 해가면서 지난 시간에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은 배운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익숙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낭비했던 삶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 배워서 알면서도 자꾸 익숙한 그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 익숙한 이것을 바꾸는 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 아니하도록 시간을 딱 정해놓고 통제하고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자꾸 이렇게 바꿔가는 훈련들이 되어야 그게 우리 몸에 배게 되면 이제 몸에 밴 게 또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죠. 네. 숙제라는 게 있었다는 건 아시겠죠? 한 달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한 주 계획을 세워보고 하루의 스케줄 계획도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그대로 한번 해봤을 때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보자. 예, 그 숙제한 거에 대해서 옆 사람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나 이렇게 한번 계획 세워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좋았다 등등. 아니면 숙제가 있는지도 몰랐다 등등. 한번 나눠보실까요? 두 분씩 잠깐. 예. 네. 네. 뭔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뭔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정말 질서잡게 잡히고, 그 다음에 부름받은 삶으로 아름답게 사는 나머지 인생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5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5개 훈련. 5개 훈련이 뭐냐면 독서, 그리고 중보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 그리고 적절히 쉬어주는 거.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영성 일기를 쓰는 거예요. 5가지인데 이 5가지 중에 오늘은 독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하나님 딱 조정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로봇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재미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관찰하고 탐구하고 그 다음에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내고 그래서 역사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창조력을 닮았어요. 이걸 창의력이라고도 합니다. 그 창의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이 컴퓨터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생각 때문이에요. 언어를 만든 것도 인간의 생각이죠. 그 다음에 철학이라든지 어떤 이념을 만들어서 그 철학과 이념을 통하여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바뀌면서 그걸 통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도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요. 하나님은 또 어떤 때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생각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성장한다는 거 아시죠? 생각이 성장합니다. 어떤 어른은 연세가 꽤 드셨는데도 생각이 별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생각이 굉장히 빨리 성장해서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사람의 결정하는 걸 보면 굉장히 성숙합니다. 이거는 생각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통곡하며 우는 걸 보세요. 여러분 집에 조그만 아이들이 있다면 통곡하며 우는 거, 걔네가 통곡하며 우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웁니까? 네? 걔들이 통곡하며 우는 거는 과자를 뺏겨서 우는 거예요. 장난감을 뺏겨서 우는 거면 그 통곡하며 울어요. 그게 걔들의 생각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됐는데도 통곡하며 우는 게 아이들하고 수준이 비슷하다면 생각이 성장이 안 된 거죠. 어른이 되어서 우는 거, 통곡하며 우는 거는 그 어른에 맞는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성장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이 성장해야 그 생각이 내면 세계를 질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근래도 배웠습니다마는 우리의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적인 생각을 한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래서 나는 겸손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걸 알기 때문에 또 담대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은 외부에서 나에게 말로 사람들이 쏘기도 하고 환경으로 펀치를 날리기도 하는데 그거를 막아내는 장치가 그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있는 겁니다. 생각 속에. 그런데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적으면 어떤 사람이 말로 쏴버리면 그 말을 듣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환경으로 나에게 펀치를 날리면 그 펀치 맞고 그냥 그렇게 상태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충격을 완화할 장치가 내 안에 적은 겁니다. 그런데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환경의 어려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언제든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생각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성장했다고 하는 게 내면 세계를 얼마나 잡아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생각과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분. 내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분.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분. 욱하고 나오는 거 감정이죠. 그죠? 근데 욱하고 나오는 감정인데 우리는 감정을 통제 못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요. 욱하고 나오는 건 왜 그러냐면 어떤 욱하고 감정을 이렇게 유발시킬 수 있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욱! 이게 감정이거든요. 나를 무시해하고 생각한 건 이 머리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지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줬는데 그게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막 공격을 했을 때 그걸 내 생각으로 그거를 다르게 해석한다고요.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 안에서 욱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냥 막 우울해버리고 이렇게 좌절해 넘어지는 게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감정을 생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성장하고 건강하면 감정이 안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가 질서 잡힌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 둘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듯 내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감정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그런 감정을 내 안에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전에 한참 전에 미국의 사람들이 이란에 인질로 잡혔던 적이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50명의 사람들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50명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명 한 명 좌절해 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굉장히 예민해서 자기들끼리 심하게 싸우고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틀려서 절망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먹는 것도 그냥 그만둬버리고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 50명 중에 영웅처럼 일어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캐서린 쿱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심하게 요동하는데 이 사람은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호둥대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그들을 세워놓는 겁니다. 용기를 주면서 다 세워놔요. 그래서 그 50명 그 사이 안에서 이 여인이 영웅이 된 거예요. 리더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인질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서 기자가 이 캐서린 쿱을 찾아가서 당신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강건하게 흔들리지 않았느냐,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러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물론 그렇겠죠. 오늘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많은 독서를 했는데 그 독서가 제 생각을 잡아줬고 그 다음에 저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은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성장되었던 거고, 생각이 성장되다 보니까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완화할 장치가 이 안에 생각을 통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성장해야 내면 세계 질서가 잡힌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할 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게, 상당히 중요한 게 독서입니다. 독서가 생각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시간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의 시카고의 시카고 대학이라고 있는데, 이 대학은 석유왕인 록펠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1892년에 세워졌는데 1929년까지 한 37년 동안 이 학교는 미국에서 삼류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다른 대학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시카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로버트 허친스라고 하는 총장이 이 학교에 부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허친스는 독서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임한 다음에 시카고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매우 중요한 고전 100권을 딸딸 외울 정도로 읽은 학생만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던 애들이 이 고전이 어렵지 않습니까? 소설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읽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이 사람은 100권을 딸딸 외울 정도로 읽어라. 그런데 30권 정도 읽고 난 다음부터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공부를 접하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가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걸 눈으로 봅니다. 결국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학교를 바꿔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학교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1929년부터 2000년까지 대략 70년 동안 이 학교에서 노벨상을 배출하는데 73명을 배출합니다. 그 전까지 29년 전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허친스의 시카고 플랜이 막 전 세계 대학으로 퍼져나가면서 인문학을 읽어야 된다, 고전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으로 퍼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학교에서 그런 방법을 도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그다음 읽은 책을 갖고 토론하는 식의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뭐였는지를 부모에게 묻고 토론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토론식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토론식의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의 사고와 생각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철학을 가르칩니다. 철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철학 읽는 것도. 그런데 어려운 책을 어릴 적부터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읽어나가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고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들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학교들에서는 영어, 수학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학 경시대에 나가면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하는데, 대학생 되면서부터는 달라진대요. 왜냐하면 수학을 푸는 것만 가르쳤지 사고를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를 키운 프랑스 아이들은 사고가 컸다 보니까 그 다음에 모든 걸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성장해서, 이 사고가 크는 게 단지 철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고가 성장하면 성장한 사고로 경제를 바라보고요, 그 성장한 사고로 교육을 바라보고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제가 썼던 신앙 칼럼을 쫙 읽어보면서 독서에 대해서 쓴 게 뭐가 있나 했더니 2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영웅은 책벌레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오프라 윈프리 그 미국의 여인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자살을 기도하고 했던 그 여인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됐는데, 달라지면서 계속 성장하게 됐는데, 그러게 된 게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폴레옹 여러분 아시죠? 나폴레옹은 52년 동안 평생 책을 8,000권을 읽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에 나갈 때도 항상 책을 들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이동 도서관을 만든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쟁하러 이동하면서 책을 가지고 간 것에서 착안해가지고 이동 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이 나폴레옹은 역사, 지리, 여행기, 시, 희곡, 미술, 과학, 종교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가지고 베토벤이라든지 괴테 같은 사람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이 나폴레옹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독서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꼭 휴가 때마다 몇 권의 책을 딱 가져가서 그 책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새로운 각도로 발전시켰거든요. 이 빌 게이츠는 매일 저녁에 1시간씩 꼭 책을 읽고 주말에는 2시간씩 책을 읽는 것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싱가포르의 리콴유라고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를 완전히 동남아의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어려운 나라였던 이 나라를 세계 지금 금융의 중심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싱가포르를 완전히 변화시킨 리콴유 같은 경우는 책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부둣가에서 책을 싣고 오는 선박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 선박이 오기 전부터 부둣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새로운 책이 오면 다 읽어가는 그런 독서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도 책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발명만 한 게 아니라 시립 도서관에서 아예 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의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찰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서재에 3만 권의 책이 있었어요.
이 중국의 모택동 같은 경우 비서들이 뭐 때문에 바빴느냐면 이분이 이동할 때마다 책을 들고 다니는 일이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서 이 목택동은 항상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서재에 있을 때나 침대에 있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산책할 때나 항상 책을 들고 다녔고, 장개석한테 밀려가지고 중국 여러 지역을 도망다녔는데 그러다가 말라리아가 걸렸대요. 말라리아가 걸렸는데 말라리아 걸린 상태도 누워있으면서도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웅은 시대를 만들고 그 영웅은 책이 만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말도 있어요. 청년기에 책을 읽는 것은 지하실에서 창문 너머로 달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지하실에서 창문으로 달을 바라보면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중년기에 책을 읽는 것은 뜰에서, 마당에서 달을 보는 것과 같다. 마당에서 달을 보더라도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보기 어렵죠. 근데 노년기에 책을 읽는 것은 노천에 나가서 뻥 뚫린 데서 달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쌓여가는 사람이 독서를 하게 되면 연륜에다가 독서가 합쳐져서 훨씬 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젊은 사람만 읽는 게 아니라 연륜이 있을수록 읽으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이 질문할 테니까 10초 안에 대답을 해보세요. 10초 안에. 준비되셨습니까? 요즘 여러분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저자와 그 책 제목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10초.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즘 무슨 책을 읽고 계세요? 저자하고 책 이름. 성경이라고 한 사람 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10초 안에 대답을 못하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누구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적인 공부가 있고 공격적인 공부가 있어요. 방어적인 공부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에 맞는 책을 읽는 거죠. 방어적인 공부입니다. 별로 쌓이는 게 없어요. 공격적인 공부가 있어요. 공격적인 공부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아닌데 책을 읽어준다든지 공부하는 것은 쌓이는 거예요. 목회자가 당장 설교 준비가 아닌데도 책을 읽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걸 쌓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는데 급한 일 중심으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급한 일을 해결하고 늘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쫓겨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미리미리 해두는 거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독서죠. 이렇게 독서를 하는 게 공격적인 독서라고요. 이게 남는 것, 이게 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대로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일찍부터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계속 연구했고요. 그게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거나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라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둑히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쌓여갔던 것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게 공격적인 공부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 이 독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꼭 참고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 제가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을 영적 독서라 그랬습니다. 독서는 독서인데 영적 독서예요. 이 영적 독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내가 책을 선별해서 읽을 때 아무 책이나 읽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생전 책을 읽지 않다가 우연히 읽은 책이 전혀 이건 기독교와 관계없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책인데 그거 읽고 나서 하나님 없다고 뭐 그러면서 이게 심하게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책을 잘못 선정한 거예요. 책은 절대로 아무거나 선정하면 안 되고 이 책이 물론 모든 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이 책이 기독교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책이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책이 좋습니다. 이게 꼭 기독교인이 만든 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의 정신을 강화할 수 있는 책이라면 괜찮아요. 이 기독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근원, 이 세상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섭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의 틀 안에서 그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창조된 나,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 사고거든요. 기독교적 사고. 이런 기독교적 사고를 갖게 하는 책을 읽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만이 아니고 자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할 때 기독교적 사고로 교육을 하는 거하고 세상적인 사고로 교육을 하는 거하고는 아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강화하는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돈이 최고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결국은 돈이 최고야.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럴 때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돈 많이 벌고 무시당하지 않아. 야, 너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러면 돈을 벌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강조를 하고 그러면 아이가 부모의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의 사고 속에는 돈이 최고야가 남는 거예요. 기독적인 사고가 아니죠.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돈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도 돈의 중심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얘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돈을 많이 가지면 괴물이 된다니까요. 그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돈이 최고야를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할 때든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때든지 열심히 살라고 할 때든지 누굴 도우라고 할 때든지 그 기준이 성경적인 사고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가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적인 사고를 다른 각도로 말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러면 나 인생의 결혼관, 직업관, 가정관, 물질관, 사생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종교관이 있다. 나의 종교는 기독교야.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모든 관점 앞에 기독교가 붙는 겁니다. 기독교적 물질관이에요. 물질을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결혼관입니다. 결혼도 기독교적으로 결정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정관이거든요. 그 가정도 기독교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적 직업관,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직장 생활도 기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사생관, 기독교적 성공관, 모든 거 앞에 기독교적이 붙는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과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일과 판단하는 모든 것의 항상 기준은 기독교적,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이 되거든요.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독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아이들도 그렇게 읽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영적 독서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고가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그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게 독서다, 독서의 중요성을 쭉 말씀드렸고 영적 독서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천 포인트로 하나만 강조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독서하는 습관을 잘 기를 것인가, 그것만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아까 언급한 대로 독서는 습관입니다. 책은 읽는 사람이 읽지 안 읽는 사람은 1년 가도 책을 안 보는 사람 많아요. 책은 바빠서 못 읽고 한가해서 읽는 게 절대 아닙니다. 책은 습관이 되어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항상 들고 다녀요. 안 읽어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안 읽어도 들고 다녀요. 그래서 내게 자투리 시간이 남을 때 책을 보는 거예요. 자투리 시간이 남을 때 책을 안 보면 스마트폰을 보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어.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루에 1시간은 독서하는 시간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시간 예산을 세울 때 배정을 해보신다면 정말 좋겠어요. 하루에 1시간은 독서하는 시간. 우리 집 뭐 밤 8시부터 9시까지 10시부터는 드라마 중요한 게 많이 하니까 10시부터는 안 되고 그 8시부터 9시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1시간은 우리 가정 책 읽는 시간,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 다음에 급한 일보다 독서를 먼저 하는 거, 그 시간을 정해놨다면 그 시간에 급한 일보다 독서를 먼저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급한 일은 어쨌든 하게 돼 있으니까. 메모하면서 책을 읽는 거, 그리고 그 메모하면서 그 생각을 책에 적어 놓는 거. 그 책은 한번 읽고 나면 더러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1시간씩 우리 모두 독서를 한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책을 나누는 거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겠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무슨 책을 읽어야 하나요? 물론 제가 여러분의 책을 드릴 수도 있지만 다 편차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요즘 무슨 책 읽어? 이거 읽어, 그거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결정해서 읽는 것도 좋은 거예요. 독서, 우리 사고를 키운다. 사고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면 세계가 질서 잡힌다. 이제 여러분에게 과제입니다. 이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결정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성숙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서라고 하는 귀한 기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좋은 책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고관도, 세계관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성장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은혜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